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간구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멘.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청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깨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계획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롱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 이 왕의 정체성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아멘. 말이 채찍질이지 이것은 당시 최악질 중에 악질에게 내리는 고문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시행하지도 않았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3세기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형벌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고는 했다. 왜냐하면 이 가죽 채찍에는요, 무수한 뼈 조각들로 인해서 죄인의 몸에 심각한 외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39개의 가닥으로 엮은 쇠구슬이 달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 제작된 치명적인 고문기구예요. 이런 채찍으로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은 채 어깨에서 허리까지 사정없이 내리쳐서 죽기 직전 실신 상태까지 만드는 그러한 고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질의 고문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후에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꼭 한 분만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채찍질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이 기록을 원어로 여러분 살펴보면요, 보라, 이 불쌍한 사람을 보라, 이 가엾은 사람을 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측은한 감정을 유도했던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또한 이 예언의 기록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씨름하고 있을 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조롱당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고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금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당시 왕족을 상징했던 자주 색깔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셨어요.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경험하는 일은 어떨 때 경험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경험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잘못한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처벌도 사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이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이유는 훗날 영원한 심판의 날 우리가 조롱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멋진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죠. 왕의 자녀들이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롱을 받죠. 억울하게도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롱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롱도 우리가 받게 될 조롱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결국 천국 역시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끝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선해 보이는 그 열심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병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때리게 했죠.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때리도록 했어요. 본인의 신념과 결국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느냐? 자신의 상급자인 가이사를 더 두려워했어요. 또한 빌라도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자신에게 권한이 있으니 자기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질문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게 권세가 있으니 대답을 잘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이 바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단골 유혹 질문이에요. 나에게 권한이 있으니,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대답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인데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한 해 스케줄이 다 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사권 또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상급자인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그 순종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걷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롱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의 정체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각자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지만 제자들도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꼭 한 분만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림 없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무언가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 것인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틀어진 이 시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롱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야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있다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교회이며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연약한 인간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 신앙 안에서 버티며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하면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 최선을 다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빌라도와 같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열심으로 과대 포장되어져 있는 진짜 나의 욕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정체와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져 있던 나의 열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시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열심을 다하여 한다라고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고 신념이 있었으나 그 신념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열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은 본인이 하였으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과대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열심이 이 시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대답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름 기도하며 계획을 준비했는데도 하나님, 또 다른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계획이 다 틀어져서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붙들는 마음으로 이 아침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 가운데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빌라도와 같이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를 위한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영광되며 거룩한 하루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초소초소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